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난주간 뜻깊게 보내시고 또 오늘 하루 주님께 금식하며 성결하게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7마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자로 이제 가상칠언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그러나 또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이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좀 외우고 계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셔서 온몸이 너덜너덜 찢어져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피를 흘렸고 지금 이미 과다출혈로 인해서 탈수 상태에 이런 상태예요. 거기다가 밤새내도록 공회에서 재판을 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또 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찢기신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골고다 산상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곳에 오신 이유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해골로 죽어져 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죽음을 없애주시고 죽음의 그림자들까지도 전부 없애시며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단 말이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사하러 오셨고 또 죽음의 사슬로부터 저주로부터 끊어주기 위해서 오셨으면 예수님은 존중받아야 되고 또한 칭송받아야 마땅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널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개를 막 흔들면서 네가 구원자면 너부터 구원하지,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져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습게 여긴 거예요. 네가 왜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그리스도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너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통으로 짠 속옷까지 전부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또한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우시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너무나도 똑같이 묘사를 하고 있죠. 지금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서 아무런 힘없이 축 떨어진 채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거죠. 다 예수님을 비우시면서 입을 막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대면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까 여호와가 구원해 주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지, 이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원 한번 해봐라 이거죠.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예언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그토록 잔혹하고 수치스럽고 물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져야 되는 그 고통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잔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밑에서 마음껏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이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자기를 향하여서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만일 그리스도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라 라고 소리치면서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또 벌거벗겨 놓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원수이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발가 벗겨놓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선하게 행한 것을 악으로 갚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연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39절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양옆에는 두 흉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지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시고 양옆에 또 두 행악자가 서는 거예요. 이 두 행악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 저주를 받을 자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가운데 십자가에 딱 세움으로써 그림 언어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않고 그대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회개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맨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은 욕을 하지 않았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 다 욕했다고 나오냐, 성경이 불일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다 출발점이 같았단 말이에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욕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죄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터무니없다라고 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거라고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라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의 정죄와 우리의 욕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욕하는 출발선상이 있었지만 결말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는 계속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넘겨줘야 구원을 하죠.
죄를 전가시켜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지금 두 행악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누구인가가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막 욕하잖아요. 누군가를 막 욕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올라갔는데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렸어도 아무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향하여서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를 먼저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그 조롱들을 다 버티면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께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만약에 저분이 찾는 그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저토록 악하게 행하고 있고 십자가에 자신을 단 사람들마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혹시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내 죄도 사해달라고 저분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미한 빛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희미한 빛 하나에서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의탁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모두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의탁했던 이 사람은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제2연의 말씀입니다. 이 제2연의 말씀은 두 강도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2연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있는 강도처럼 십자가의 정죄 아래 십자가의 그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낙원에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 영벌 가운데 취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를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강도는 착하게 행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력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안에 있고 그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죽음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에게 낙원을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제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이 어머니가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도 미어지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중심을 알잖아요. 그 마음이 칼로 쪼개지는 것 같은 것을 알잖아요.
그 칼로 찌르는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밑에서 같이 나란히 서 있는 요한에게 이제 넘겨준 겁니다. 네가 어머니로 모셔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는 효심 어린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극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아들이 죄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버리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저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지금 죽어가면서 어머니의 심장에 칼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에게 그 심장에 칼을 찌를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 대신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 더럽고 추하고 입만 열면 범죄일 뿐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 사어는 뭐냐면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은 오전 9시였어요. 유대식 시간으로는 제3시라고 그래요. 3 더하기 6을 해주면 돼요. 유대식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로마식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김을 받았고 채찍에 맞고 또 골고다 산상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고 이 많은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후에 오후 6시까지 무려 6시간을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오가 되었을 때, 가장 해가 뜨거운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이렇게 나오죠. 제6시쯤이란 말은 6 더하기 6이니까 12시인 거예요. 정오죠. 정오에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겁니다. 왜 외면하셨겠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져버렸거든요.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예수님 위에 죄가 얹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들이 십자가에 죄를 지고 올라가 있는 그 추한 모습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눈을 뜨고 볼 수 있냔 말이죠. 눈 뜨고 볼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잠기도록 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버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쳤던 거예요. 이 말씀은 해석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인데 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면 엘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엄위한 심판을 내리는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붓고 있느라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이 말씀도 역시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노래했던 그 시편의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7가지 말씀 중에 가장 짧습니다. 딥소, 이렇게 단 2글자예요. 딥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체내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지방의 중동 지방의 그 더위가 엄습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리는 동안에 그 체중 때문에 어깨에 탈골이 일어나요. 어깨에 탈골이 일어나면 밑에 부분으로 체중이 실려서 뚝 떨어지기 때문에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숨을 쉬지 못하면 이제 팬팅이 일어나서 하고 숨이 너무 막히니까 발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 숨을 탁 쉬고 어깨가 빠져 있으니까 다시 툭 떨어지고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심장에서는 계속 심장이 빨리빨리 막 바바바바박 뛰기 때문에, 왜냐하면 출혈을 많이 했으니까 혈액이 부족하잖아요. 혈액이 부족하니까 혈액을 전신에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막 펌핑을 하니까 바바바바박 빠른 속도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부족해. 그러므로 심장에서 이제 심막 안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더 목말라지죠. 그래서 극도로 목마른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목마름, 타는 목마름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십자가는 타는 목마름이었어요. 그 목마름이 육체의 고통 중에 가장 강력한 고통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목마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토록 목마르게 달려 계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토록 목마르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셨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목마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향한 목마름,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에게 목마른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싶은데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세요. 타는 목마름으로,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그 목마름보다 더 간절한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들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목마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목말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목말라 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욱더 타는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롭게 목마르게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활을 살아가고 우리 편의대로 우리 일생을 위해서만, 우리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되 예수님한테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목마른 겁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에게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목말라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내가 예수님께 너무 목말라서 마시고 또 마셔도 예수님이 부족합니다. 더 태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의 목마름이 비로소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목마르게 내어버려 두지 맙시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목마른 그 타는 목마름 가운데 예수님을 내어버려 두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목마름은, 우리의 가장 큰 갈증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돈 많이 벌고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이 칭찬받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목마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예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완벽해 이런 뜻이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지금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를 하면 완벽한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발견했을 때 제사장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이겁니다. 흠이 없어 완벽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완벽한 그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 제사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 완벽한 제물로 인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흠도 점도 전부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하듯 예수님께 전가해서 이제 너네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또한 종의 언어였어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이 종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불러요? 다 이 일이 끝났을 때 테텔레스타이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마쳤다. 임무를 완수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라고 불러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와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또한 예술가의 언어였어요. 그림을 딱 그려놓고 마지막 눈 동자에 점을 딱 찍으면서 완성이 되는 그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외쳤던 겁니다. 완성했어. 완벽해. 이것이 내가 원했던 그림이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버렸어요. 완벽하게 예수 작품 하나를 완성하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상인의 언어였어요. 무슨 물건을 사거나 빚을 졌거나 이랬을 때 물건값을 지불하고 또는 빚을 지불하고 빚을 청산하고 외치는 말이 뭐였냐면 테텔레스타이였어요. 내가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인의 언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빚을 죄로 인한 죽음의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의 싹스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했다. 내가 다 갚았다. 이제 너네는 죄가 없다. 이제 너네는 죽음이 없다. 내가 다 갚았다. 이 말씀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이걸로 구원을 얻었음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공적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제 정죄함도 없고 우리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도 없고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어도 천국인 거예요. 죽어도 유익인 거예요. 죽으면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7번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돼 있어요. 이 영혼을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을 벗어나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분리되는 시점이 언젠가는 와요. 영혼이 분리되는 시점이 바로 죽음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은 썩어져서 없어지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죠? 영혼은 아버지의 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이 아무나 가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버지의 자녀들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도착지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남은 곧 도착인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어딘가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 아닌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육신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분리되어서 어디론가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분리가 있어요. 이 분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리면 우리 영혼은 그냥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누군가에게 부탁할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도착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디에 도착할 거냔 말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얼마만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는가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아버지 손에 부탁해도 될 정도로 아버지 손에 우리는 붙들려서 살았는가요. 물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의탁하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죠. 근데 우리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영혼은 정말 예수님의 그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삶을 살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이 인생 곧 끝납니다. 곧 끝나는 이 인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죠.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 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언젠가는 분리될 이 영혼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의 숨결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우리 역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드디어 7개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맞춰졌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에 성소가 있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휘장으로 막아져 있었어요. 휘장으로 막아져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그 말은 죄인이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죄인은 무조건 죽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 안으로 죄인이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한 차례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1회 속죄일 때 들어가는데 여러 차례 이제 제사를 위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양의 피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속죄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고 들어갔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마음껏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죄인이 하나님께로 들어갈까 봐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몸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채찍에 맞춰서 찢어져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어떻게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성소를 가로막아서 죄인이 하나님 편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이렇게 해놨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으로, 위에서 아래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소의 휘장 대신 예수님이 찢겨짐으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인 대제사장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안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기만 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시은좌라고 불러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 자리할 때 좌자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해서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죄를 속해주는 자리라고도 부르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모자란 거, 우리의 연약한 거 이거 다 알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듣고 용서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이전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만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의 휘장이었던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해서 알고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죄악된 죄성도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몸으로 느껴서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7가지 말씀들을 전부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도 그 가슴에 칼을 찔렀던 강도마저도 단 한 번의 회개에 의해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서 목말라 하는 그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 지르기까지 예수님을 외면하셨던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어. 내가 다 패했어. 이제 너희한테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어. 그러므로 너네는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우리 이 은혜 가운데 삽시다. 우리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으세요.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이 되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함을 주시게 되고 승리를 주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슬픈 날이지만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는 기쁜 날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그 십자가의 7말씀, 이 말씀 늘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속죄함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